사도행전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에서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한 것일까요? 바로 이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듯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은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세조차도 거절한 것이 그들의 역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누구인가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형하나요? 첫 번째로 세상의 큰 힘을 내려놓음으로 모형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 모세는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에 두려움을 느껴 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자 그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몰래 기르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바로 역청을 바른 그런 작은 뗏목을 만들어 이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 이 모세를 기르게 되죠. 결국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탁월한 교육을 받게 됐죠.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아 말도 잘하고 또 행동도 정말 탁월한 그런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보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모세가 이렇게 말에도 능하고 하는 행동에도 능하다라고 일부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세상적 준비가 된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가진 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무엇을 했냐면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잘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그가 자기 능력과 힘으로 그를 구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인생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그것이 참 구원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로 25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삼으시고 나한테 이런 강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며 그들을 압제로부터 도와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28절과 29절에서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결국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 되고 맙니다.
왜 구약의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이 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힘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이 영웅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구원을 기대했죠. 아니,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어줄 그런 구원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큰 권력과 세상 힘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삶의 환경을 바꿔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 죄의 문제, 바로 이 세상에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이 자들을 바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이 놀라운 구원은 세상의 큰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지금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죠.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거 맞다.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겠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아.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나? 아니, 나만 사랑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의문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시편 29편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이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이 목소리만 내셔도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수십 미터를 쓴 나무가 그냥 꺾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땅속에 박혀있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얼마나 요동하든지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게 만드신대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러분, 이 시편 29편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자면 이 온 세상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도 많으신 것 같아. 갑자기 원수들을 천사로 쓸어버리셔서 그들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힘과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구약이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강한 권세를 보이셨는지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말로 온 세상을 요동케 하셨던 듯이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요동하는 이 바다를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여러분 요동하는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약하셔서 군병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군대를 다 무찔러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복종하여 그 자리에 가셨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보여주죠. 요한복음 18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이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잡으러 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보면 예수가 누구야? 그랬더니 나야 했더니 갑자기 그들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가 그니라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에선 에의에 아시로 에의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지만 헬라어로 바꾸면 여기 나와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잡으러 왔던 군대가 그냥 넘어져 버리고 다 자빠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더니 그 계시만으로도 이 나약한 인간들은 다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잡혀가셨나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 사람들은 보일 수 없는 능력이며 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을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큰 건물 세울 수 있겠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큰 권세와 힘을 가져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미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는 있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큰 힘을 열망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사실 진정한 사람들이 순종과 사랑과 존경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에게 세도를 부리려고 하고 근데 결과가 뭔가요?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칼빈 대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창세기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결국 사람들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 제일 앞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해 보시니까 어떠시냐고 이렇게
아내분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한 20명 앉아있는데 한 분 골랐는데 그러더니 사실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게 죄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지금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는데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냥 원래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성경에도 이거 다스리라고 돼 있길래 제가 다스리다가 그냥 이혼당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지배하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힘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은 물론 물리적인 힘도 있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배우자를 폭행하죠. 여러분 남자만 여자를 폭행하나요? 여러분 요즘은 여자도 남자를 폭행해서 옛날에는 여성의 전화라고 있었는데 요즘은 남성의 전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학 시간에 가르쳐요. 그래서 남성의 전화라고 집에서 매 맞는 남편들 여기 전화하라고. 초기에는 한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는데요. 너무 전화하는 분이 많아서 남자들이 매를 맞아서 이게 정말 비참하죠. 누군가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때리는 거예요. 아니 때리지 않으면 그런 폭행이 아닌가요? 여러분 감정적 폭행이 어쩌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고 6개월 동안 배우자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실제 일입니다.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고 그냥 그때부터 6개월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여러분 그 지옥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략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건 남자건 여자도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고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길 원해서 서로 지배욕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인생이 되는 게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라고요. 원래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받들어 섬기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중심성이 영혼을 지배하며 이제 내 배우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조차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대로 인간이 되나요?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무엇보다 가장 싫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리로 가야죠?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시키기 위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종하여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 무서운 세상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나님 백성이 부름받은 자리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왕자의 힘으로도 진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니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우리 하나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바로 이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이 세상의 길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자기 욕망을 투영해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분노할 때 너무 많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바로 그 미움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요. 여러분, 화나실 때마다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주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모세처럼 내 마음대로 누구를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깨달으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막 혼내고 싸우고 막 맨날 소리 질렀더니 나중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나요? 그럼 관계가 다 깨집니다. 아니, 부모가 그렇게 막 통제하고 지배해서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부모가 24시간 쫓아다니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맨날 힘들게 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가운데 좋은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성공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구원인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의 실현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다 망가지고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돼요.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려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쫓겨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사실은 믿음의 반응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세상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 은혜로 받아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진짜 온전한 은혜를 전파해야지, 여러분 결심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실 때 때로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두 손 두 발을 묶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걸 무슨 행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믿음의 반응이었다라고까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마치 모세가 자기 힘을 내려놨듯, 아니 예수님이 그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십자가와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하셨듯 바로 그런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누군가를 바꿔보려고 매일처럼 몸부림치다 관계가 깨지고 갈등하며 고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 파괴와 멸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죠.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형하나요? 하나님이 통치자와 성령하는 자로 보내심으로 모형합니다. 30절 상반절입니다. 40년이 참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이 40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부러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찼다라는 게 뭐죠? 뭔가 채워질 어떤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꽉 지금 찬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40년이나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40은 바로 인생의 한 세대를 의미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살던 인생으로 보면 사실은 3번의 인생을 산 것처럼 산 거예요. 왕자의 아들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길게 살았지만 어쩌면 이 40년은 모세의 그 광야를 통해 애굽에서의 자기 힘과 자기 교만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사실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시지 않고 놔두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개입하시지 않는 때 같은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40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도 해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정도 바꾸어 보려고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놓으며 이게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때까지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입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나타난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40년이나 지나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포기하여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이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현현한 자들이 보이는 이 두려움의 반응이요.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외침을 외쳤을까요? 도대체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회의와 고민을 했을까요? 근데 그 40년이 차기까지 오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야 오셔서 34절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애굽은 바로 세상이죠. 결국 죄와 마귀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여러분, 애굽에 사로잡혀 고통하던 자들의 이 탄식 소리, 그게 바로 세상에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내는 바로 그 구원을 열망하는 간구의 소리고, 여러분, 그의 구원자로 바로 모세를 택하셨듯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 관리란 단어는 차라리 통치자라고 번역하면 좋은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어 자체가 아르콘이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결국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였는데 이것도 결국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일컫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면 모든 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고 가장 탁월한 분이셔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왕들 가운데 예수님을 한 명의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쉽죠. 여러분, 만주의 주라면 모든 주인들 가운데 예수가 가장 탁월한 주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말고 다른 주를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모세를 사람들이 볼 때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통치자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광야를 걸을 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반역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났고요, 지쳤고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반석을 막 하나님이 가르치라고만 했는데 막 빵빵 막 화나서 막 치다가 결국 정말 분풀이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또 무엇이 되시나요?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죠.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속량하는 자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런 모세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나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여러분, 이건 모든 세상의 옛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반응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며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의 뜻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 내려놓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내 인생에만 있나요?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자기 계획과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복종하는 이 과정,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통치자와 구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길이며 예수의 길이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이 여전히 세상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럼 자녀의 길을 축복한다고 착각하는 부모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이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통치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선교사가 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치받는 자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은혜를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